1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내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자, 시편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150편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또 다윗의 시편이 많이 있고요. 또 제사장들과 또 성전의 예배자들이 지은 시가 있고 솔로몬의 시도 있고요. 또 모세의 시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 1편은 여러분 시편의 서문과도 같고 이 150편의 이 활용 정점과 같은 그런 시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50편은 1편에서 41편까지 1권, 42편에서 72편까지 2권, 그리고 73편에서 89편까지 3권, 90편에서 106편까지 4권, 그리고 107편에서 150편까지 5권 이렇게. 그래서 마치 구약의 율법인 이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와 같이 이렇게 1권, 2권, 3권, 4권, 5권이 짝을 이루는 듯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시편 1편은 여러분 크게 이 복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두 번째 형통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그것의 결과는 무엇인가, 이렇게 여러분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절에 보시면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을 하죠. 그래서 복이란 무엇인가를 아주 정확하게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바로 복이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완전한 이 평안, 안녕, 그리고 온전한 행복함, 예기치 못한 선물, 놀라움, 기대하지 않았던 어떤 행운,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주시는 복이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은 창세기에 창조를 하시면서 여섯째 날에 동물들과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양대로 지으시고 하나님이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뭐냐면 복을 주십니다. 예,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은 없었어요. 근데 여섯째 날에 동물을 짓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사람을 향하여 첫 번째 하신 일이 복을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태초로부터 이미 복을 받은 자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고 우리가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최초의 존재 이후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선물이 뭐냐면 복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저는 이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복된 사람입니다. 한번 더요. 당신은 태초로부터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예. 오늘부터 웃으시길 축원합니다. 얼굴 찡그리지 마시고.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고요. 그리고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가장 먼저 하신 일도 뭐야? 복을 주셨어요. 복의 근원으로 삼으셨어요. 그리고요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사람을 축복하고
아브라함은 저주하는 사람은요, 저주를 받는 그런 어떤 약속을 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보다 심령이 가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래서 우리 한글 번역에는 심령이 가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런데 원래 본문들은 순서가 복되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여. 복을 먼저 말씀하셨다네요. 그래서 팔복을 말씀해 주셨고요. 그리고 여러분, 신약성경에 성경 66권의 마지막 성경은 계시록, 거기 1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하는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그리고 계시록 22장의 마지막에 가서도 하나님께서 이 말씀에 더하는 자는요, 그 복을, 저주를 더할 것이고, 그리고 그 말씀을 빼는 자는 또 복을 뺄 것이다. 마지막도 역시 뭐야? 하나님의 복으로 이제 마무리하고 계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부터 복을 주시기 위해 창조하셨고, 복을 창조하신 일에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복을 주신 일이고, 그리고 마지막까지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우리에게 축복을 주셨고요. 그리고 이 창세기로부터 계시록의 모든 과정들은 어떻게 복을 받을 것인가, 어떤 인생이 복된 인생인가, 그 복을 어떻게 누리며 살 것인가, 그리고 그 복을 반드시 전하는 자, 축복의 통로로 살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아멘. 자, 먼저 복 있는 사람이 피해야 할 삶의 법칙을 말씀해 주고 있다. 그 첫 번째 법칙은 뭐냐면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이건 뭐냐면 악인들과 함께 걷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피해야 할 하나님 앞에서의 첫 번째 말씀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 것. 걷지 말고, 함께 동행하지 말고, 그리고 함께 서 있지 말고, 세 번째는 뭐죠? 오만한 자들의 자리 앉지 말라. 여기 자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심의하고 그리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그 자리를 말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요, 악인들의 꾀를 걷고 죄인들의 길에 서 있으며 그리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처럼 심판하고 판단하는 그런 삶의 유혹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근데 복 있는 사람은 그리 해서는 안 되고요. 자,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자, 복 있는 사람은요, 첫째, 악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그리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아서 심판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 성경에서 말하는 축복을 받는 첫 번째 삶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축복의 시작이고 축복의 출발입니다. 왜요?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나서 가장 먼저 하신 것이 뭐예요? 우리에게
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어디 서 있어야 된다? 하나님 앞에 서 있어요. 자, 오늘 특별히 뭐예요? 여호와의 율법 앞에 서 있어요. 여호와의 율법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의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고 예수님 앞에 서는 것, 그것이 축복의 시작이고 축복의 출발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복이 근원이시고 하나님 복을 주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뭐요? 영원한 복이 시작되기 때문이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은 자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자, 처음에는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즐거워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과의 동행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이것이 즐거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레미야 8장 10절에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다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여기에서 뭐요? 힘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 하나님이 공급하여 주시는 힘을 얻을 줄로 믿습니다. 요즘 힘이 좀 없으신가요? 좀 기력이 좀 떨어지시는가요? 하나님을 즐거워하십시오. 하나님을 기뻐하십시오. 말씀을 즐거워하십시오. 힘이 생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게 되고요. 그리고 여기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뭐요? 주야로. 이 표현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정기적으로, 주기적으로, 띄엄띄엄 하나님 앞에 서면 안 돼요. 예배도 띄엄띄엄, 퐁당퐁당 예배 드리시면 안 돼요. 지속적으로, 정기적으로, 꾸준히. 자, 퐁당퐁당 예배 드리지 말라시니까 슬쩍 웃으시는 분이 있어요. 좀 찔리시는 것 같아요. 네.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계속해서 빠지지 말고 아멘 할 때까지. 주야로. 아침전, 이건 뭐야? 매일. 그래서 안식은 여러분 아시잖아요. 하루라도 책을 읽지 않으면 입안에. 그러니 여러분, 하루라도 하나님을 기뻐하시지 않고, 하루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고, 하루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루라도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여러분에게 이상 징후가 나타나야 돼요. 자, 나는 하루라도 예배하지 않으면, 하루라도 말씀을 읽지 않으면, 하루라도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읽지 않으면 좀 몸에 좀 이상한 반응이 나오는 것 같아. 한번 자, 손 들어보세요. 저만 지금 혼자. 여러분,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하루라도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하루라도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하루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루라도 예배하지 않으면 뭔가 여러분의 영적인 영의 삶에 뭔가 문제가 발생해야 돼요. 이상한데? 왜 이러지? 이게 뭐지? 이런 여러분 영적인 징후가 나타나요. 이것이 바로 복 있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그런 징조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즐거워하고 그리고 주야로 정기적으로 뭐요? 묵상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 묵상이라는 거는 여러분 후딱 이게 치고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면 안 돼요. 먼지가 하도 언제 봤는지 몰라가지고 이러시면 안 돼요. 빨리 읽고 지금 시간 없는데 빨리 읽고 빨리 묵상하고 빨리 큐티하고 빨리 한번 읽고 그 빨리 지금 목사님 지금 막 카톡에 뭐 올리셨는데 빨리 답을 올려야 되고 뭐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 묵상이라는 거는요 차분하게 천천히
가장 우선순위. 그걸 가장 먼저 해야 돼. 가장 오래도록 해야 돼. 충분하게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을 가지셔야 됩니다. 하가라는 표현이에요. 묵상. 영어로 meditation. 근데 여러분 이거는 묵상은 여러분 뭐 불교라든지 뭐 도교 뭐 선 이게 뭐 요가 하면서 여러분 명상하고 절대 다르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고 명상은 묵상이 아닙니다. 명상은 묵상이 아닙니다. 명상은 뭐죠? 자기를 막 비우는 거죠. 근데 묵상은 뭐죠? 하나님을 채우는 거예요. 묵상은 뭐라고요? 예수님을 채우는 거예요. 묵상은 뭐라고요? 말씀을 채우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충만한 거, 예수로 충만한 거, 말씀으로 충만한 거, 성령으로 충만한 것이 뭐예요? 묵상이에요. 그리고요, 이 묵상은 여러분 막 음식을 급하게 먹고 체하고 막 이런 그런 일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급하게 하지 않는 거예요. 빨리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것은 자기를 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채우는 것이고 예수로 채우는 것이고 성령으로 채우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이 묵상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묵상은 여러분 누가복음 10장에도 보면 마르다와 마리아가 오잖아요. 예수님이 신방을 가셨는데 마르다가 막 음식을 하면서 분주하게 바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예수님 발치 안에서 말씀도 들어야 되고 밥은 지금 북은 끓고 있고 밥은 칙칙폭폭 소리 내고 막 난리 뭐 어디 정신 마음이 막 그런 것이 아니라 그때 예수님 앞에 앉아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며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 다른 여러 가지 일도 있겠지만 지금은 꼭 필요한 그 한 가지 좋은 편을 선택해서 하나님 앞에 머무는 것, 하나님으로 충만한 것, 하나님 생각하는 것, 예수로 충만한 것, 다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 하나님께 몰입하는 것, 하나님께 중독되는 것, 이것이 묵상입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은 뭐요?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복은 뭐냐? 참된 복은 뭐냐? 행복은 뭐냐? 평안은 뭐냐?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고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니 세상의 모든 만사는 다 괜찮다라고 말하는 사람, 그 삶을 누리는 사람, 이 사람이 진짜 복 있는 사람이고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가. 여러분 이것을 복 있는 사람, 행복이다 말씀해 주고. 그러면 여러분 그 복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이 누리는 그 형통은 무엇인가? 자,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자, 여기 아주 참 멋있는 그림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여기 시냇가가 있어요. 물이 잘 흐르는 시냇가 있는데 거기 옆에 한 그루의 나무가 심겨져 있어요.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거기 자생해서 거기서 자라나는 자연수, 야생수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 시냇가는요 그냥 졸졸졸졸 흐르는 그런 시냇가가 아니에요. 그런 시냇가는 여러분 가뭄이 되면 물이 없죠. 맞죠? 네. 항상
항상 물이 흐르는 거예요. 이거는 뭐죠? 배수가 잘 돼가지고 즉 관계 수로를 만들어서 물이 항상 끊어지지 않아요. 강으로도 뭔 일이 있어도 물이 절대 끊어지지 않아요. 그런 수로가 있다는 거예요. 배수로가 있는 거예요. 배관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옆에는 거기서 그냥 자생해서 자라는 야생수, 자연수가 아니라, 그 나무가 아니라 뭐예요? 누가 갖다가 거기에다가 이 나무를 잘 키우기 위해서, 이 나무에서 열매도 보고 이 나무에서 뭔가를 좀 얻기 위해서 이 나무가 오로지 잘 자라게 하도록 누군가가 가서 그 정말 배수가 잘 되는 배수로 물이 끊어지지 않는 그곳에 이 나무를 심은 것입니다. 이게 시편 92편의 말씀이에요. 의인은 종려나무와 같이 번성하고 백향목같이 번성하리로다. 뭐요? 하나님의 집에 심겼으며 여호와의 집 안에서, 여호와의 뜰 안에서. 그러니까 뭐요? 하나님께서 정원을 만드신 거예요. 거기에 정원에 꽃도 있고, 그런데 나무를 심어야겠어요. 그래서 나무를 가져다가 그 정원에 나무를 심고 벌레도 잡고 전지도 하고 거름도 주고 그리해서 뭐야? 열매도 나고 건강한 그런 나무가 되도록 만드는 것. 이게 바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자리, 이 나무가 잘 자라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뭐죠? 물입니다. 이 물이 끊어지지 않죠. 이 물이 중단되지 않죠. 그 물을 공급하고 거기에 나무를 심어서, 그런 나무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니까 철을 따라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나무는 첫 번째 뭐예요? 열매를 맺어요. 그리고 그 열매도 여러분 한 번 맺고 끝나는 게 아니라 철을 따라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열매를 맺게 되고요.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고요. 그리고 이런 것을 뭐라 그러느냐? 형통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열매를 맺게 되고, 뭐 열매라는 게 과일 열매도 될 수 있지만 우리 인생에 여러 열매를 맺을 수 있겠죠. 그렇죠? 기업적으로 뭐 성공할 수도 있고, 자녀를 줄 수도 있고, 그렇죠? 결혼할 수도 있고, 직장을 갈 수도 있고, 또 뭐 학위를 받을 수도 있고, 이런 열매를 맺게 되고, 그게 한 번이 아니라 뭐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그러니까 야베스의 기도처럼 뭐야? 복에 복을 더하시는 역사입니다. 한 번의 복이 아니야. 계속되는 복이에요. 계속되는 은혜. 이것이 일어나게 되고요.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다. 이거는 그 복이 중단되지 않는다. 일시적이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끝까지 다 잘 되는 거예요. 마무리까지 다 잘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지속적으로 한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리고 넘치도록 풍성하게 열매로 그렇게 이어지는 인생이 뭐다? 형통이라는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형통하시길 축원합니다. 형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형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 정원에서 가꾸어지는 나무, 그리고 정원사가 있는 나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 비유를 하십니다. 포도나무에는 붙어있는 가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저절로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일. 이런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그 가지로서 생명과 구원과 열매를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로마서 8장 28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것이 형통이라고 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마르지 않는 시냇가, 그 심겨진 그 나무, 그 시냇가는 뭐죠?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의 율법. 이거는요 절대 마르지 않습니다. 절대 중단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그 말씀에 깊은 이 믿음의 뿌리를 내리시고 기도의 뿌리를 내리시고 그리고 그 파이프라인을 내리셔가지고 그렇게 철을 따라 열매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39장에 요셉의 형통을 말씀하시는데 그 형통은 뭐를 얻고 뭐가 되고 잘 되고 이런 걸 다 떠나서 뭐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임마누엘, 이것이 우리의 최고의 형통의 비결이고 축복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악인들과 의인들의 이제 결말을 보실까요? 자, 4절 보십시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이 겨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완전히 구별되죠. 대조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겨는 무게도 없어요. 그리고요 의미도 없는 거예요. 쓰임도 없는 것입니다. 의미도 없고 책임도 없고 아무런 존재감도 없는 것. 말라버린 껍데기일 뿐인 것. 바람에 떠다니면서 뿌리도 없고 생명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냥 이 겨는 그냥 뭐가 없다. 무라는 정의로밖에 쓰일 수 없다는 거예요. 실체 없어요. 힘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악인들의 끝이에요. 그래서 5절에 보면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도 못하죠. 마태복음 25장에 양과 염소의 비유가 있잖아요. 양을 따로 모으시고 염소를 따로 모으시고 의인들, 악인들을 구별하시고 그리고 그들의 끝이 다르다라고 하는 거죠. 자,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영원한 대조로 이 악인들과 의인들이 그렇게 구별이 되고 판명이 된다라고 하는 이 겨와 같은 인생. T.S. 엘리엇이라고 하는 시는 텅 빈 사람이라는 시를 써서 이 겨와 같은 인생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형식 없는 모양, 색깔 없는 그림자, 마비된 힘, 움직임 없는 몸짓. 이거 완전히 대두제죠. 형식 없는데 모양이라고 해요. 이건 전혀 맞지 않는 얘기고, 색깔이 없는데 그림자, 마비된 힘. 근데 마비가 됐는데 무슨 힘이 있어요? 움직임 없는 몸짓. 움직이는데 몸짓을 하는데 이게 생명이 없는. 그래서 이렇게 정의하는 거예요. 텅 빈 사람, 겨와 같은 인생이라고 정의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마지막을 보십시오. 여러분, 출발이 다릅니다. 가는 어떤 시작이 다릅니다. 가는 길이 다릅니다. 종착지가 다릅니다. 끝이 다릅니다. 여러분, 결이 다른 인생을 살게 되어진다. 자, 오늘 복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성경에 말하는 복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 복 있는 사람에게 주시는 형통은 어떤 결과일까?
그리고 의인과 악인의 마지막 그 끝은 영원한 배조를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부터 영원까지 다르다. 있을 꼭 기억하시고요. 오늘 거기 있는 사람으로 형통한 사람.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제가 이렇게 적었어요. 그렇죠? 형통, 축복을 위한 처방전.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시작이 된다. 하나님 앞에서 출발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라. 하나님을 즐거워하라. 그리고 주야로, 정기적으로, 무시로,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 묵상의 삶을 살 때 신앙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고 그가 하는 모든 일 다 형통함을 누리며 그의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오늘 여러분 복 있는 사람으로 사시길 축원합니다. 형통한 사람으로 사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영원토록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충만한 삶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